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인데 아마 2025년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대로만 우리가 신부단장하시면은 아마 다 휴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 핵심, 열처녀 기름의 비밀. 지금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 아마 사랑할 때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 보셨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전심전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도,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도, 또 승천하신 것도 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나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은 우리는 가만히 그냥 사랑만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달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만나는 그날이 있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씀드려요. 자,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 자,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전부가 러브레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구절절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가 보내시는데 온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예요. 자, 그래서 공중휴거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이 만나는 날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사건이 바로 성경의 하이라이트, 그리고 사랑의 하이라이트. 그때가 바로 공중휴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강림이고 공중휴거의 사건. 자, 그래서 공중휴거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들림받고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나요? 핵심은요, 사랑에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 맞추셔야 돼요? 사랑에 맞추시는 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천국에는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소망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은요, 믿음이 실제가 된 세계예요. 천국엔 다 보여지고 믿어지는데 믿음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소망이 필요 없어요. 천국 자체가 이미 이루어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 누구와의 사랑?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나와의 사랑.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그 관계가 친밀할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천국에서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천국에 올라가면요, 정말 주님과 곁에 있어요. 이 땅에서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주님 사랑 많이 받고, 우리도 주님 사랑해서 천국 올라가서 주님 곁에 있는 것이고,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 이게 바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인데, 아마 2025년에 선포되는 말씀 중에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거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대로만 우리가 신부단장하시면은 아마 다 휴거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자,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말씀해 주시는데,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신부들. 자, 신랑을 맞으러 나갔대요. 자, 신랑을 만나러 간 거예요. 이 말씀부터 벌써 가슴이 떨리죠. 가슴이 뛰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요약하자면은 10명의 신부가 있어요. 10명의 신부가 있는데 5명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신랑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랑 만날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5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는 말씀.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랑 다르겠죠? 자, 이스라엘의 결혼은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자, 어떤 단계냐면 첫 번째, 약혼 단계. 어떤 단계라고요? 약혼 단계. 이 약혼은요,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그 약혼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약혼 단계가 있어요. 결혼한 거예요. 그럼 결혼하고 나서 바로 같이 사느냐? 그게 아니고요. 신랑이 결혼을 해놓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처소, 그러니까 신부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 신랑이 돌아가는 단계. 자, 세 번째 단계가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데 그때가 이제 혼인잔치 단계. 그러니까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신부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결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스라엘의 풍습을 자세히 보자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약혼 단계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의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다르죠? 그러니까 약혼이 곧 결혼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약속돼 있고 천국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약혼했다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나요?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셨죠. 그리고 준비 단계. 주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할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 어디 가신 거예요? 우리랑 결혼하고 우리랑 약혼하고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신혼집 만들어 가신대요. 우리의 천국집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랑이 언제 오실지 말씀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안 하셨죠. 정확한 날짜를 말하지 않죠. 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도 이와 똑같은데요. 자, 신랑은요, 자신이 언제 올지 말하지 않아요. 정확한 날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랑이 준비하는 그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가 지나는데, 자, 1년쯤 지나서 한밤에 찾아와요. 자, 왜 밤중에 찾아오시고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이제 고대 유대인들의 이 결혼 풍습 중 하나인데, 신랑은 정해진 시간이 없이 신부가 준비되었을 때, 그러니까 불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밤이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졸거나 방심하기 쉬운 때죠. 근데 신랑이 밤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부는 뭘 준비해야 되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부는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이 아니라 설레임의 시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언제 올까? 나와 결혼한 신랑이 언제 올까? 장거리 연애라고 아시죠? 장거리 연애. 지금은 뭐 장거리 연애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서로 멀리 있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죠? 보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는 전화기가 힘들 때는 뭘 썼죠? 편지를 썼잖아요. 편지를 써가지고 마음을 나누고 오랜만에 딱 만나면은 마음이 더 애틋하고 설렘이 가득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로 신랑이 어느 날 갑자기 올 때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애틋한 거예요. 더 간절하고 사랑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랑 대신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죠.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준비할 게 다른 게 없어요. 신랑이 천국에서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시고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오늘 신부가 된, 영적으로 신부가 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신랑을 맞이하는 사랑.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의 기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부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밤은요, 매우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지혜로운 처녀는 뭘 준비하죠?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으로 불을 딱 밝히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소리가 나면 어떡하죠? 신부가 뛰어나가서 불을 밝히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처녀죠.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준비 단계에 있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 단계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게 어떤 걸 기다리고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신랑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순간 결혼이 완성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나타날 때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어떤 메시지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자. 주님 맞으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메시지, 그러니까 신랑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뛰어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신부가 나눠지는데 지혜로운 신부는 기름을 준비했죠. 불을 켜죠. 신랑 맞으러 가죠. 근데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하죠?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신랑을 향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주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신랑의 발자국 소리,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온 천지를 울리고 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영적으로 게을러 터져가지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오고 계시는데 신랑이 오면은 뭐 알아서 깨우시겠지. 아니, 나는 신랑과 약혼했으니까 주님께서 무조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나를 혼인잔치에 인도해 주시겠지. 근데 중요한 게요. 만약에 신부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부가 준비되지 않고 자 불을 밝히지 않으면요. 신랑은요. 그녀를 자신의 신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부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수치. 단순한 민망함이 아니라 결혼을 파기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약혼은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인데 지금 누가 결혼을 깬 거예요? 신부 측에서 신랑 맞을 준비를 안 하면 결혼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공중 강림이고 공중 휴거인데 신부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떤 신부들은 탐욕이 가득하고요. 어떤 신부들은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짝해서 음란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주님 보실 때 이런 신부를 데리고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입장 바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백마 탄 왕자님으로 오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강력한 왕이신 그분과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건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건데 근데 신부가 음란하고 게으르고 악하고 결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신부를 주님 누가 원하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원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는 지금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이 기름등불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결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버지예요. 자, 결혼을 정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아버지가 결혼을 정하세요. 처음에는 신랑과 신부가 이 약혼 계약을 했죠. 그러니 신랑의 아버지가 지참금이라고 해서 신부 측 가족에다가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해요. 그리고 이제 신랑은 이제 준비 단계를 간다고 그랬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해요. 근데 신부가 살 집을 마련하는데 집이 얼마나 잘 완성됐는지 누가 검사를 하시냐면은, 누가 컨펌을 하시냐면은 아버지가 그걸 컨펌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아,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구나. 이 정도면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아도 되겠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시점도, 그 타이밍, 그때도 누가 정하세요? 그것도 아버지가 정하세요. 놀랍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과 성경의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는요, 휴거 준비가 끝났어요. 지금 준비 단계에서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 정도면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아들아, 다 됐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기름등불 준비해야 되고요. 신부 준비하셔야 돼요. 신부 단장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고 가라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시겠죠. 그날이 바로 휴거의 날, 그날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신부단장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눠졌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두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둘 다 이 불을 켜는 등은 갖고 있어요. 등은 들고 있는데 5명은 기름이 준비됐고 5명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름이 없다는 것은 신랑 맞을 준비를 잘 했다는 거, 못 했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명 중에서 5명이 신랑을 만나고 5명이 준비를 못 했다. 이게 50%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면 50% 이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100명 중에 정말 한두 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휴거가 뭔지 알고, 그리고 신부단장 하는 사람들 찾기가 정말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2명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을 정도로.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세요. 휴거가 뭔지 아냐고. 지금 세상 바라보고, 그죠?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 섞여 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름등불을 준비 못하는 5 처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졸며 잘세.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믿음에는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셨지만 속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아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올라가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나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주님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 모든 원동력이,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앞으로 더 늦게 오신다고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휴거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조금 늦게 오시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자,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오래 기다린 만큼 떨림과 감동의 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린 만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귀한 거예요. 지금 신랑 맞으러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나갈 수 있어요? 기름등불을 준비한 5명의 처녀가
신랑의 소리를 듣고 신랑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신랑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그죠? 바로 불을 켜고 신랑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5명은 어떻게 하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7절에 이에 그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언니 어떻게 그렇죠? 동생 어떻게 지금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름 좀 달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 나 지금 기름이 없어. 어떻게 나눠달라고 하죠. 근데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그 기름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는 다 부족하니 야 나눠주고 싶은데 나눠줄 수가 없어.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빨리 기름을 사와. 빨리 기름을 사오렴. 자 여기서 기름을 파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시면 기름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그날에 닥쳐서 막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날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이제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뒷북치고 금식하고 그날에 열심히 해봤자 이미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기름을 사러 간 자에 이제 깨달았어요. 아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이 지금 코앞에 와 계시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요 제가 이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공포가 아니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이고 기쁨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요 우리는 그날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라이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속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이루어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신랑의 목소리로다. 신랑이 왔다.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켜셔야죠. 만사기한의 때가 있죠. 지금은요 우리가 부지런히 기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뒤늦게 뒷북치시면 안 돼요. 휴거버스 지나가면요 차 놓치면은요 그때 울고불고 해도 안 되고요. 휴거는요 벼락치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벼락치기가 안 통해요.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점검하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셔서 그날에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실 때 참 지혜롭구나. 참 사랑스럽구나. 이런 신부들이 되셔야죠. 문은 닫힌지라. 자, 성경에서 문이 닫혔다는 말씀은 구원이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죠. 그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노아가 만들었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문을 닫으셨어요. 한 번 닫힌 문은요 성경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끝난 거예요. 기회를 놓쳤어요. 어리석은 5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 맞을 수 있는 그냥 신랑인가요? 우리 주 신랑 예수님은요 최고의 신랑이세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자신의 전부를 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천국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상급과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셨죠. 열심히 주님 섬기셨죠. 천국의 상급이 가득한데 근데 그날에 천국에 못 올라가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아무리 큰 상급, 큰 영광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꼴이 나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혼이 완성되지 않으면 사랑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그동안 쌓은 상급들, 영광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반드시 휴거 열차 올라타셔야 되는데 주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오라 신랑이로다. 신랑의 발자국 소리 그리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에 깨어서 우리 모두가 들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인 줄 아세요? 천국과 지옥 간증 보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탑에 딱 쓸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떨어지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메시지예요. 주님이 모르신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23절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그 무서운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지막 때를 아세요? 마지막 때라는 걸 아셨어요? 근데 우리 심령과 영이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이 깨어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주님 보실 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나는 지금 거룩한 신부로 주님 보실 때 사랑스럽고 주님께서 명하신 거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름등불 준비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력, 모든 중심, 모든 핵심이 사랑에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하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가? 자, 이것이 핵심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신부가 만들어야 될 기름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 기름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동안 이 기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고 또 기도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고 제각각으로 말씀하는데, 자, 여기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기름은요, 정말 말씀 그대로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안에서 나온 순수 결정체.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수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올리브유와 아세요? 올리브유? 올리브유. 그럼 올리브유가 만들어지려면은 어디서 올리브유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올리브 열매. 올리브 열매를 꽉 짜면 뭐가 나오죠? 기름이 똑똑 떨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는 감람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리브나무랑 같은 거예요. 감람유. 그러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딱 모아가지고 하나로 꽉 압축하면 뭐가 나와요? 감람유. 똑똑 떨어지죠. 그 감람유가 이 성경에서 이제 그 기름 부을 때, 제사장들, 선지자, 왕한테 기름 부을 때 감람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이 성막에서 그죠, 등잔불을 불 붙일 때 어떤 기름을 쓰죠? 그때도 감람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름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영적인 원리가요,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 지난주에 나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가 있죠?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게 9가지 대표적인 사랑의 열매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힘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으깨지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며 또 자아파세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꽉 으깨져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신앙의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정수가, 그동안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죠? 성령의 열매가 이제 자기 부인과 자아파세를 통해서 꽉 짜지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결과물, 결정체, 신앙의 정수, 에센스, 기름이 똑똑똑. 그 기름이 모여져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신부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뭘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되죠. 성령의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연단을 허락하신 거, 고난을 허락하신 거는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죠? 많으시죠? 아마 기도 제목 없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으깨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 전에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근데 그 겟세마네의 뜻이 뭔 줄 아세요? 겟세마네의 뜻이 쥐어 짜다는 뜻이 있어요. 쥐어 짠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가 쥐어 짜다. 그러니까 감람유를 쥐어 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누구 차례예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 때 주님이 누구를 데려가시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부관계를 해도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은요. 마음이 아프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애틋하게 사랑할 때 부부관계가 건강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죠. 간절히 사랑하셨죠. 십자가 지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죠. 이제 누구 차례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 쥐어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마지막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 기도하며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은요,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꽉 짜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신앙의 결정체, 신앙의 에센스,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이 기름을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돼요. 신부단장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죠. 내 자아가 완전히 으깨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 주님 보실 때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신부로 나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지금 제가 맺고 있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맞나요?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마음의 중심으로 기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은요, 행복한 거예요. 절대 고행이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샤워장 가서 샤워하고 나면 깨끗해지죠. 몸이 개운해지죠. 우리가 신부단장한다는 것은 신부가 결혼식 앞두고 메이크업하고 막 드레스 입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막 드레스 입고 메이크업 할 때 막 기분 나쁘셨어요? 열받네. 나를 단장해야 되네. 옷을, 드레스도 몇 벌 입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드레스 아이고, 이건 마음에 안 드네? 이 드레스 골고루 입어보시잖아요. 그 과정이 힘드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그냥 한 번에 맞춰주면 되지. 드레스를 몇 벌이나 입게 하고. 메이크업도 그냥 한 번에 착 붙이면 되네. 몇 번 두들기게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과정은 어려운 과정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꽉 짠 그 기름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요, 마지막 시간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천국에서는요, 예수님 공중수고 준비 끝났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주님 내려오세요. 그날이 다가왔어요.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정말 저희 세대에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믿는 사람 중 한 사람이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서 만나자.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은 다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 신부들이 지금 부지런히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 맺는데 힘쓰셔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 맺어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꽉 짜가지고 기름 만드셔야 돼요. 게으른 5명의 처녀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름등불을 준비해서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휴거의 핵심이 뭐예요? 핵심의 원동력이 뭐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는 그날에 모두가 들림받아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신부요, 주님의 사랑받는 축복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날에 우리 주님 공중에서 뵙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